보시겠습니다. 14절까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던 그 막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그 안전하게 건넌 것이 그것이 전부 마무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건넌 다음에 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남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끝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일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눈앞에 보이는 욕구를 만족시킴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죠. 마치 막 배가 고파서 밥 달라 그래서 밥 먹고 그냥 그러면 밥 다 먹고 나면 배부르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밥을 먹으려면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차리는 분이 계시고 내가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그것을 마무리해서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것이 다 끝나야 뭡니까? 식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이 마무리 지을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기적만을 느끼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대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 그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장을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실 마무리 때까지 차분히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서 쓰고 또 안 그러면 그 응답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응답만이 마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그 응답이 마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가 아니면 뭘까요? 한번 덧붙여 봅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돌 12를 택해라. 그리고 백성들이 유숙할 그곳에 그 캠프에 두라 이랍니다. 그래서 돌 12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에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시를 여호수아가 듣자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각 지파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는지 5절에 보면 잘 해석하고 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 때부터 이거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때문에 이러시지?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걸 전달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막 왜곡되고 잘못되겠죠. 그러면 백성들도 뭡니까? 오해하고 잘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돌이란 돌 12개란 말은 뭐냐면 각 지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각 지파가 하나씩 그것을 메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백성들이 그들의 언어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가공하고 잘 해석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성경을 봤는데 의심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의심은 없는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성령으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깨달은 중간자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정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그렇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전달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백성들도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돈을 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이거 혹시 우상 아닌가? 그런 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해도 오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감동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한 번씩 그렇게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 삶의 조건이 안 그러면 정말 슬프지만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좌절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돌들은, 그러면 가지고 오라는 이 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요단 가운데 들어가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돌들은 원래 어디에 있는 돌이냐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돌이나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것에서 가져온 돌도 아니고 강가에, 그러니까 그 밖에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한 그 밖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 깊숙이 한가운데 원래 있던 그 돌, 그렇지만 지금 말라서 보이는 그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있던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 돌들이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징이 된다는 말은 후일에 자손들이 그 뜻을 물으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다는 그 기념과 증거가 되는 그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모를 거라는 겁니다. 집에 각 동네마다, 각 지파마다, 각 가문마다 돌이 하나 있으면 몇 대가 지나면 애들이, 손주들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할배요, 아버지요, 이 돌이 뭔겨?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그 물어볼 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주저하지 말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이 돌이 원래 우리 동네에서 굴러다니는 돌이나 강 밖에 있던 돌이 아니라 이 돌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강 한가운데 있었다. 요단 한가운데. 그러면 애가 말할 거예요.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을 할배가, 아버지가 무슨 능력으로 가져왔는겨?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불가능하지. 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봤어. 너희 할아버지가 메고 왔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돌들이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들로 지명하여서 그 뜻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침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날이나 사건이나 상징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밝히고 그 때를 이야기하고 그 상징물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구절을 보면 신기하게 이 표현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12돌을 각 지파의 그 리더들이 각 지파의 그 베이스 캠프에만 놓아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한 번 더 합니다. 구절을 보면 그 요단 가운데 있는 12돌을 그 어디다가 세우냐면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세워둡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요, 이걸. 그걸 왜 하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건기에는 물이 확 줄었다가 우기에는 물이 확 불었다가 이러는 그 지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요. 그 추수기에 마지막으로 그걸 늦은 비라고 그러나 이런 비라고 그러나 마지막에 비를 한 번 더 내리는데 그 비가 다 내리면 곡식이 연글게 하는 것이죠. 그 추수하기 전에 그때는 막 요단강이 이렇게 막 넘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추수 끝나고 건기가 오면 요단강이 또 바짝 마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기니까 추수기 전에 우기니까 물이 확 넘치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물이 마른 자리잖아요. 그 물이 마른 자리에다가 12개의 돌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기 때는 다시 이제 물이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우기 때는 이 12돌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건기 때 되면 강물이 많이 말라서 이 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모아둔 그 자리가 욱 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희한하다. 이야, 이 강은 희한하네. 강은 유유히 흐르는 건데 저기 강 한가운데에 건기가 되니까 12돌이 이렇게 뚝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뭐야, 저 돌은 왜 저렇게 12개가 저렇게 모여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뭡니까?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돌이, 12돌이 강 한가운데 어떻게 모여있을 수 있느냐? 모여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럼 엄마야, 귀신이 곡했는가 봐. 기적인가 봐. 그래,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냐면, 여호수아, 내가 세웠어. 내가 가가지고 모아놨어, 12돌을. 그러면 그 강 깊은 데다가 12돌을 뭐 한다고, 어쩐다고 모아놨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이 알기 위해서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시하고 그 자리를 표시해 두어서 기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누리다가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뭐라도 표시라도 해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표시라도 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적이 될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또다시 한번 역사하실 거라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돌처럼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의 끝에 보면 그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재미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지금 요단강에 가면 오늘 지금 그 요단강에 가면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건데. 그러면 누가 언제 쓴 것을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이 언제일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잃어버린 오늘이 있다면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오늘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었다면 그것을 다시 찾아내어서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만들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날 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런 일을 다 수행하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로 궤를 맨 제사장은 꿈쩍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궤를 메고 발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요단강들이 더 흐르지 않고 막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강이 흘러오니까 여기는 뭡니까? 강이 막혀 있고 이쪽 막혀 있어 여기서 강이 출렁출렁할 거고 여기는 마른 거 아닙니까? 내가 인간적이라면 믿음 없는 나 같은 바보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12지파의 백성들은 싹 다 건넜어요. 근데 제사장님은 그대로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이지만 이 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2들을 다 떠갈 때까지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강이 출렁해요. 지금 언제 터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믿음 없는 자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 아직. 내 입에 단 거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입에 달다고 맛있다고 사탕 물고 자면 이빨 썩는다니까요. 양치질 하고 자야지. 그거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자식은 강을 건넜어도 제사장은 출렁출렁 물 그 다음에 이렇게 메고 있다니까요. 아직 끝 안 났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건너고 기념비 돌들을 다 세우고 난 후에 11절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12절에는 보면 요단 동편에 가족들이 자리를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들이 그곳을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도 먼저 강 앞으로 가서 무엇입니까? 솔선수범했고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도 가족들은 거기서 두었지만 정복전쟁, 땅을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세 지파도 뭡니까? 앞장서서 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뭡니까?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책임감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믿음의 마무리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책임감이 있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과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고 있잖아요. 예능에서도. 게임 같은 거 가지고 이기면 나만 아니면 돼. 그 책임 없는 그 무책임한 말.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 빠지면 돼. 그게 아니고 손이라도 내밀어야지. 강둑 넘어올 때. 끝까지 지켜줘야죠. 먼저 나서야죠.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는 것이 그 세 지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10절 중간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12절 중간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곧 그들은 누구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른 것 같이 라며 유명을 달리한 그 모세의 리더십이 계속 언급됩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계속 모세의 리더십이 언급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공동체 그 모든 리더십,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의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냐면 모세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정하고 모세가 임명한 여호수아가 정당한 리더라는 말을 계속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같이 된 것이죠. 권위 있는 자가 지금 유언이 뭡니까?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권위가 됐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도 권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절정은 14절에서 드러납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정작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그래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같은 그러나 새로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모세가 권위가 생겼던 것도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의 그 권위와 리더십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이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까지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14절에서는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직접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억지나 기대나 포갑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전 모범이 되던 리더처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그 마무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무리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책임감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받은 후에 간증하고 증거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양교회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태풍이 그렇게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안 정리들 잘 준비 잘 하시고 피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도